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과거 복음화.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과거를 복음으로 하여 모든 저주를 끊어야 한다. 시대마다 한 명이 언약 잡으니 모든 바꾸었다. 한나의 기도, 아므람과 요게베스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아멘. 과거 복음할 시간표가 지금이라는 거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최고의 날이고 오늘 기도가 최고의 기도고 오늘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최고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도 24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오늘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 문제를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과거 문제가 뭡니까? 누구에게나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육체 중심, 창세기 11장은 세상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타고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자손 3, 4대까지 또 내려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가문에 어떤 저주가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 가문에 친가 외가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셨는가, 뭐 그런 것들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요. 경제 문제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도 다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 어떤 집안에는 질병으로 계속 고통당하는 집안이 있고요. 어떤 집안에는 경제 문제로 계속 고통당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질병의 영이 잡고 있는 상태, 또 채무의 영이 잡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무의 영을 꺾으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준 거예요. 질병을 꺾으라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질병을 치료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불신앙의 집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집안이 있잖아요. 그 불신앙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재간을 강탈하리라. 먼저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 거죠.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은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흑암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또 이기는 거죠. 너무나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비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을 또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긋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문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저주의 영이 흐르고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의 결과로 저주 재앙이 자손 3, 4대까지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데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면은.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상처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영적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 과거의 상처에 딱 붙잡혀 가지고 영적인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계속 제자리 걸음이요. 3년을 믿어도 5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제자리 걸음이야. 네. 그게 자기가 영적 상처에 잡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 잡혀 있으니까 묶여 있는 거잖아요. 노예 포로 속국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잘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힘으로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이제 생겨지니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잡혀 있으면은 결국은 현실을 놓치게 되고 미래를 놓치게 됩니다.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 현실을 실패합니다. 현실이 되는 게 없어요. 또 미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과거 문제 복음화하고 과거 문제를 치유받아야 된다. 그러면 과거가 치유된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 됩니다. 축복의 발판이요, 응답의 발판이요, 또 사역의 발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자로 있다가 치료받고 난 뒤에 마약 중독자를 도와주는 사역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있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있다가 치료받은 사람은 우울증 환자를 잘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발판이 되어서 축복의 문이요, 응답의 문이요, 사역의 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발판 삼으면 그 문제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큰 아픔이 있었다. 그는 큰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발판 삼고 일어서야지. 늘 그게 묶여있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저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저기 묶여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안타깝죠. 빨리 발판 삼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야.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야.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일어난 사람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세요.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고 매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수고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그게 다 발판이 되니까 6절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구나. 야, 참 신비한 사람이죠. 요셉이 노예로 가서 사람들이 볼 때 노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요. 다 가진 사람이라. 저 사람이. 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느냐. 우리가 이 과거가 치료된 사람은요, 현실을 똑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똑바르게 살아요. 과거가 치료된 사람은요, 감사가 나와요. 늘 감사가 나와요. 다른 사람은 감사 안 하는데 과거가 치유된 사람은요, 그게 뭐 문제냐, 감사할 일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문제라 하는데 과거가 치유된 사람은요, 그게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과거가 치유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과거가 치유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미국의 그 마약거리가 켄싱턴 거리라 하더라고요. 켄싱턴이 원래는 얼마나 좋은 그 마을이었으면은 켄싱턴 호텔, 켄싱턴 리조트, 켄싱턴이 얼마나 좋은 동네였으면은 그 이름을 따가지고 호텔도 세우고 리조트도 세우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완전히 마약 거리라, 좀비 거리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폐허가 된 마을이에요. 마약이 들어와가지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리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약 거리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마약 환자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 나오는 데 보니까 전에 마약을 경험했던 사람들, 마약 환자로 있다가 치유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 그곳에, 경찰도 손을 대지 않는 그곳에 그 자원봉사자로 가서 헌신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은 이제 과거를 치유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가 치유받은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섬기며 삽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복음화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아직도 과거 복음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내고 끊지 못하고 있는 과거 복음화가 있다면 과거를 끊어내고 빨리 그거를 바꾸어서 이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언약을 잡았는데 그 언약이 네 후손의 입으로 후손의 입으로 내 후손의 입으로 이 언약이 전달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자손손 천대까지 언약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언약 잡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언약 잡으면 우리 항성교 선교사님이 언약을 잡으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중국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중국에 지금 31개 성에 이 전도자를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중국 복음화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이 언약 잡으니까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다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언약 잡고 있다니 말이에요. 이 언약 잡고 있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한나 한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그 무너진 그 시대를 살렸지 않습니까? 교회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 한나의 기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을 주고 힘을 주잖아요. 한 사람이구나. 다니엘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다윗의 평생 소원, 시편 27편에 보면은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나오잖아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생 소원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왕되고도 새벽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이 시대를 깨우게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자가 우리 후대를 깨우게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계를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새벽형이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이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D.L. 무디라든지 요한 웨슬레라든지 크게 쓰임받았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다 새벽에 몇 시간 기도하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마다 한 명이 제대로 언약 잡으니까 다 살려냈습니다. 우리도 그 언약 잡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거, 이거는 기도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잖아요. 오순절 날이 오고 그날 그때 그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이 그 시간표예요. 왜냐?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그때 임해가지고 떠나간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걸 내가 믿고 기도하면 그 성령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불같이 바람같이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오늘이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언약 잡으니 다 살아났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언약 잡았을 때에 그 위기를 전화위복시켜서 오히려 흑암을 다 무너뜨리고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니엘이 언약 잡으니까 바벨론 복음화와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언약 잡으니까 400년의 저주를 끊어내버리고 출 애굽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언약 잡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깨우고
세계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